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동물보다 더 공유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영하는 것을 남녀들 여자식을 여기고 서로 의인을 지키시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생각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그러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우리를 수학하며 악이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미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제 진노 중에서도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금 내리는 진노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축복이죠. 참으로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천국에 꼭 가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되는 게 그걸로 뭐 우리의 복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 현실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뭐랄까요?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은 바로 사실은 세상 나라였는데, 세상 나라는 죄의 나라였고 우리는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세상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랄까요?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하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분하고 동행을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건전해지잖아요. 건전한 삶을 살게 되고요. 진리와 생명으로 쌓아져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누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되는데 내가 옛날에 세상 살 때 진작 우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의 시작을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잘못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지금 현재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후회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보다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진노와 벌주심은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려진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죄짓게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시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4절, 26절, 28절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살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이 어떤 벌인가 하는 현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4절과 26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 근데 왜 이게 벌인가? 그죠?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 것이 왜 벌이냐? 그렇죠? 그게 왜 진노인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게 벌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 내 마음인데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렇게 지멋대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행복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4절과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왜 그것이 벌이 되는가 하면 더러움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정욕. 여러분, 24절에서는요, 그것을
더럽다고 하고 26절에서는 부끄럽다고 합니다.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체가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진흙구덩이에서 노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여러분 진흙구덩이에서요 진흙놀이를 하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우리 뭐 대천 같은 데 가면 막 그 뭐죠? 그 뭐 머드 축제라고 해가지고 막 그 어디 깨벌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진흙탕 놀이를 하면요 굉장히 재밌죠. 뭐 그거 하면 뭐 피부에 좋다나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닦을 수가 없잖아.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것은 거기에서 재미있는 만큼 분탕질을 한 것만큼 더러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요 인간들이요 성적인 쾌락을 구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성적인 쾌락을 구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뭐 우리도 실제로 겪는 일이 많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 물질이라면 재물이라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돈이라면 어떻게 해요? 돈이라면요 부모고 형제고 없어요. 그죠? 부모고 형제고 뭐 인정사정 없어요. 돈 하면 그냥 눈이 뻘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그런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멍을 들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뭘 못 느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부끄럽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그것만큼 큰 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요 그게 부끄러운 걸 몰라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한 걸 몰라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까?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그 인간은 지 잘못 몰라. 그런 인간들은 지 잘못을 몰라. 여러분 잘못한다고 옆에서 아무리 눈총을 주어도 말을 해도 모르는 것,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것만큼
그만큼 한심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 있는 말과 같이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마음? 상실한 마음. 여러분 상실한 마음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상실했다. 마음을 상실했다네. 상처받은 거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겠습니다만 쉬운 말로 실성했다는 얘기예요. 미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성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기 때문에 미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떠하길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불의, 추악, 교만,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자, 그런데요, 이 실성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돼요? 무자비해진다는 거예요, 무자비. 특별히요, 여러분, 미친놈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실성한 놈이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나요? 우리가 요새 정치하는 놈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또 녹화를 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미쳤어요,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미쳤지만 힘이 있잖아. 지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못된 짓을,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요, 되려 큰 소리 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되려 큰 소리 치고, 좀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신자들도요, 이런 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 나도 실성에도 좋으니까 저런 권력을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도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쁜 거예요. 도대체가 제발 좀 정신이 바로 선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나 그런 자리를 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막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정치가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가가 돼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런 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벌인 줄을 몰라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로마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장 25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서 보호받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보호란 순종의 보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버려 둔 자, 유기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기견은 어떤 견 보고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버린,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는데 버린 유기견들.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기된 자들. 그들은 뭐예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복과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패, 당연한 결과인 더러움, 수치스러움, 악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다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자체가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지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담대한 척하고 하지만 담대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요, 그들은요, 죽었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들은 죽었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은 놈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당하게 정말 훌륭하게 그런 뭐라 할까요? 자리를 차지한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된 것, 우리의 정당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런데요, 그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토록 많은 혼돈과 그토록 많은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역사상 이미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가 지금 본 바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신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당시의 부패상이 뭐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것이 저들의 죄악을 가장 두드러지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큰 실수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 이상 가정을, 더 이상 경건한 하나님의 부름의 축복의 장으로 삼지 않고 눈에 좋은 대로 골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요즘 그동안 계속 수요일날 살펴본 거 있었죠? 사사기 때 삼손. 삼손도 원래는 나실이잖아요. 결혼할 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 동족끼리 해야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해야죠. 근데요, 삼손은요, 누구만 좋아해? 이방 여자만 좋아해. 쉬운 말로요, 신앙이 없는 여자만 좋아해. 누구도 좋아했어요? 기생도 좋아해. 나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 여자도 이방 여자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죄가, 그가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 죄가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가 눈이 뽑히고, 그렇죠? 눈이 뽑히고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부는요, 더 이상 신성한 관계가 아니요. 요즘 결혼식 가는 거 보면요, 주례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나와서 덕담하고 끝난대요. 그럼 결혼식을 왜 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예식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집에서 그냥 잔치상이나 하나 차려놓고 아버지가 덕담하고 니네 둘이 결혼해서 둘이 살으면 됐다이 하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부부는요, 더 이상 신성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관계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요, 현대 부부들은요, 뭐냐면요, 성적인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라는 게요, 신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남편감, 아내감, 뭘 골라도 뭘로 골라요? 뭐니 해도 뭐니, 돈, 뭐 물질, 능력, 뭐 이런 거, 외형적인 외모. 세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스스로 옷 입고 살고 있고 더러움 속에 방치되고 썩고 있으나 스스로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거룩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력을 무성하게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에게도 생명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격던 눈을 뜨게 하는 이 복된 일은요, 신자들에게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란 무릇 그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명의 기운과 생명된 모든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보상으로 삼아야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으며 그들은 용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수치와 어떤 더러움 속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얻은 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요, 보상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얻은 바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